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그다음 마지막 절 우리 고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별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자, 이 사도행전을 이래 보면 간단하게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고백을 하고 주님도 칭찬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런 중요한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참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배신하잖아요. 우리말로 배신 때리잖아요.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여기 뭐예요? 죽은 믿음. 산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꼭 산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뭘 희한한 체험을 했다. 꼭 산믿음은 아닙니다. 산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했지만은 전부 다 어려움과 문제가 오니까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산믿음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사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병자도 고치고 희한한 일도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믿음이냐 죽음이냐고 볼 때는 결국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산믿음이 가게 됩니까?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실질적인 산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다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죽었다는 말은 영 없어졌다 이 말은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연약하고 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뭐 살아있는 믿음은 믿지만은 이 밖에 볼 때는 꼭 죽은 거잖아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책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중요한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걸. 예수는 믿겠지만은 중요한 걸 우리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예수는 믿지만은 중요한 걸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방법.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들의 사명. 축복, 응답. 네, 이렇게 사도행전을 간단 1장에서 28장까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도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자, 오직 예수란 말은 1장 1절에서 2절 부활하신 주님, 예, 부활하신 주님. 자,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오직 성령.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오직 재림. 자, 여기서 이제 4절에서 8절에 좀 더 다른 말 하면 오직 세계복음화 237.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이 언약이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화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 것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 것으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로나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못하겠다,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저쪽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그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더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무너질 거죠. 안 그렇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시험이 오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달라집니다.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져 버려요. 신앙이요, 더 업그레이드 버려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올라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속에 거의 뭡니까? 10가지 비밀 한번 보세요. 자립, 홀로 서는 거 아니면 홀로.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홀로 언약 잡고 홀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 봐라. 사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속지 마라. 영적인 사실을 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응답과 축복은 반대편에 있다. 지금 내가 일어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다. 역발상. 그러고 뭘 합니까? 위기 속에다 가라. 위기를 피하지 마라. 전부 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 있는 자는 이런 게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사막, 항무지, 무경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죽은 믿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거는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부 중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비가 와봐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핍박이 와봐야 되잖아요. 시험이 와봐야 되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아니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비가 집 지났는데 비 안 오는데 비가 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른다니까. 그런 자기 착각 속에 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어려운 건 문제 딱 따지보면 표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버렸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성도와 한국 성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북한 성도는, 저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100% 산믿음이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믿다가 걸리면 수용소 가요. 믿다가 걸리면 처형당해요. 산믿음이에요. 남한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남한의 성도 모르겠습니다. 50% 이상, 5, 60%는 거의 죽은 믿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50%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따진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몇 프로 되겠냐? 문제 좀 없으면 뭐 집에 일 좀 있어도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성도가 남한에 있는 성도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북의 성도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걱정해요? 고생한다고. 그런데 이북에 있는 성도는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너무 해이하다고.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신앙이 아니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은행이 맞겠어요, 은행이.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북한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데, 북한을 놓고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저 사람들,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한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왜?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하잖아요. 예. 자유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어쩌다가 교회 주일을 하면 오면 되는 기고. 그래, 선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제가 뭐 저 사람은 산 믿음이다, 저 사람은 죽은 믿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지금 왜냐? 지금 시간표가 야고보서라는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 늘 뭐 이 메시지를 하겠어요. 시간표가 왔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이 언약이 내 개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거 되면 내 거. 확실하게 탁 잡아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돼. 여기는 언약을 잡았지만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희미하게 잡은 거예요. 여기는 언약을 확실하게 안 잡은 거예요. 그래 여기는 뭐 합니까? 언약을 잡기는 잡았는데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면 막 축복 받는 줄 알았지. 예수님 따라가면 막 대박이 터져갖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줄 알지. 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왜? 예수님 잡혀보니까 다 실망해 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려고 다 도망가 보잖아요. 에이 지금까지 내가 뭐 예수 따라가서 출세하려고 했더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출세하려고 했더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대박 한번 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내가 쪽박 찼네 이런 거지 지금. 교회 이런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용해 갖고 뭐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시험과 환란의 바람이 확 불모이 돼요. 다 날아가 본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 본 없어요. 여러분이 훈련을요, 참새 신앙이 있고 독수리 신앙이 있습니다. 참새는요, 자 바람이 봅니다. 바람이 샥 불니다. 비가 막 푹 떨어집니다. 막 이러면 참새는요, 감나무 위에 앉았다가 나무 위에 앉았다가 참새는 파닥파닥 해갖고 뭔가 처음 밑에 쑥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확 하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상공을 향하여 샥 올라가잖아요. 이게 독수리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독수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요, 새끼가 탁 태어나잖아요. 새끼가 딱 태어나면 새끼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딱 태워가지고 공중에 쫙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야 기분 좋다. 떨자 뿌리. 그러면 이 새끼가 막 죽는다고 막 엄마 날 살려달라 하면서 막 날개를 치면서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 이게 밑에 돌에 나무에 탁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독수리가 와서 샥 와서 등에 얹고 딱 얹어가 또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럼 우리말로 아이고 시급했다는 거지. 그래 딱 올라가고 쫙 한데 또 떨어져버립니다. 이 훈련을 독수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새의 왕이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관계없는 거예요. 꽉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새들은 비바람이 오면요, 바람 불면 전부 처만 밑으로 달려다가 예,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꽃도 야생초가 비바람 속에서 견디내고 이겨내잖아요. 화분 속에 있는 꽃은 바람 불으면 비 아프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있다. 내가 이런저런 누구를 통해서 받든지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시험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는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가시가 있다는 거는요, 그게 큰 축복이요. 좀 나태해지려고 하면 누가 쿡 찔러버려.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래 또 기도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사람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아무 그게 없다. 사람은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편하기를요, 인간은요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되는 단계는 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는 단계는요, 우리가 막 앉으면 뭐 하고 싶다? 눕고 싶고 그게 그 인간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그런데 앉을 행편이 못 되고 누가 송곳을 쿡쿡 찌르면 못 앉잖아요.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그리고 훈련이 있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언약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뭘 만들어요? 산미덤의 증인. 예, 산미덤의 증인을 만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산미덤의 증인들이잖아요. 산미덤의 증인들. 자,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4입니다. 24. 사람이요 진짜 아프고 어려움 오면요 24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뭐 너무 편해서 안 하지. 진짜 여러분이 우리 뭐 그냥 우리 몸만 좀 아파 보세요. 아프면 밤새도록 기도됩니다. 밤새도록 잠 안 오고 밤새도록 아파 보세요. 기도됩니다. 24 언약 잡고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시기도, 무시기도, 24 집중.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내가 뭐 이러면 뭐 축복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이 보통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인간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약자 편에 쓰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계속 주잖아요. 그럼 문제 사건을 줘도 어떤 사람은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데리고 갚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거,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이게 성령의 역사이라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이 영육간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사람, 그분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이 참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뭐 경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렇구나. 식당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그 한식당을 이래 하는데 한식당을 하면은 그 한식당 가격이 최하가 개인당 3만에서 3만 8천 원, 3만 5천 원 하는 이런 고급 식당이에요. 보통 5만 원, 10만 원에서 이런 식당에 술을 안 쓴다. 술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씁니다. 예수를 믿든 뭐든 간에 구색 다 맞춰놓는 거예요. 왜냐 술 달라고 하면 있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술 없어요. 일절 술 안 팔아요. 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 밥 달라고 하고 할 때 술 찾자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술 갖다 놔야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술이 있어야 되지. 장수하는데 이거는 그냥 먹는 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술 없어. 그래 나 주일날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행 2장의 역사, 다 15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성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 날마다 모였다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예. 자유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 말고 예배 말고 내 집에서나 내 개인적으로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있는 일이 있으면 어디든 다 가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육신적인 일은 어디든 다 간다니까. 그런데 꼭 영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예.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건 또 핑계가 될 수도 있어 또. 그러니까 이들이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더라. 아니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구속당합니다. 걸리면 사형당해요. 그런데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예. 자, 이들의 사명입니다. 자,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안전뱅이 사건. 안전뱅이 사건이잖아요.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운명.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복음.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뭐 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게 있는 것,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생명,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응답,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 없는 데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자, 이래 되니까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뭡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5장 오니까 시험이 막 들어가기. 사도행전 6장 네 분이 교회 안에 네 분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7장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가 일어났어요. 자, 이러면서 뭡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저 로마까지 복음화 핍박. 자, 여러분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사실 우리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 싫어하고 시험 싫어하고 내분 싫어하고 환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가지 비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 믿음 가진 자는 핍박과 시험과 내분과 환난과 순교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불 때 그때 샥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참새같이 파닥파닥 흐르면서 처마 밑으로 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참새 같은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맡기겠습니까? 뭐 맡길 수 없잖아요. 뭘 하나님이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에 입 꽂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사람 있어요. 그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 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야 뭐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겁쟁이, 그죠? 도망자, 배신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핍박과 시험과 내분과 환난을 통해서 다 뭐합니까? 겁쟁이들이 순교합니다. 배신자들이 순교를 해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기냐? 산믿음이잖아요. 산믿음의 정인.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해도, 지금 내 믿음이 흔들려도 언약 바로 잡으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믿음에서 사도행전의 믿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래 살아도 끝나.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구원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은 구원이 아니고 요단은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네. 이 요단은요, 자유의지. 여러분, 구원은 자유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로 만드는 것 같으면 뭐 그대로 순종하지. 순종 모드만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기계 같으면.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기계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준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한다. 내 자유의지에 하는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요걸 구원과 자유의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예. 내 의지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는 거, 축복받는 거,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액션을 그래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산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번 산믿음과 죽음이다.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믿음과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 신앙 갖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그러면서요.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뭡니까?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예,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뭐 하나님께만 딱 보내. 보통 뭐만 살피잖아요. 인간 살피고 이러잖아요. 막 그래가고는 뭐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늘만 뚫부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니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이 목사든 아니든 간에 평신도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예. 누가 우리를 책임지냐?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예. 내가 뭐 부자 되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가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한번 점검을 우리 충만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랩런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냐?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성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왜냐?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만들어 놔보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을 남한을 거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대한민국을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감옥 속에다 수용소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인본주의도 버리고 불신앙도 버리고 다. 지금요 코로나 상황은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입니다. 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쳐보면요 진짜 엄청난 걸 손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조금 강하게 힘있게 말하는 것은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오다가 야고보서까지 왔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예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그래. 성경이. 그럼 내가 믿음의 액션이 정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순종하라가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를 산 믿음 정인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새 같은 신앙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구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참새 같은 신앙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차 산업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독수리 같은 신앙. 우리 이사야 40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런 사람을 지금 골라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전국 세계에 하나님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악인과 의인,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쫙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랩런트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산 믿음 가진 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졌냐. 여러분이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그래도요, 죽은 고기는 홍수가 안 나도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렇게 탕류가 심해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건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밤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이북에 있는 성도들만큼 기도를 못 해도 진짜 우리 여러분 24 기도하는 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24 이런저런 환경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우리가 조용한 시간 가져야 되고,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237을 바라보고 오천 종족, 저 북한 선교, 복지문화 선교센터 언약을 쫙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느냐? 위에서 주셔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산 믿음 증인이 되는지 죽은 믿음의 증인이 되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내고 염소와 양을 갈라내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골라내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왔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셔사오니 우리 충만교회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서밋 타임 가지게 하시고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새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독수리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앞에 서고 5천 종족 앞에 서고 북한 선교 앞 감당하며 복지문화 선교센터에 축복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산업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 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받는 밤 되게 하시고, 국내로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